오늘은 따라서 고백합시다. 위로부터 오시니. 지난주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왜 흥해야 하냐면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주변에 자신이 특별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우리 송추 쪽에 가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가 날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별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그의 존재를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말하기 위해서서 예수님 외에는 땅에서 난 자들이며 다 땅에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달나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그럼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냥 본문을 읽으면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만물 위에, 만물은 또 누구, 어디인가?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말을 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듣는 자가 없고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증언을 알지 못합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뭔가 좀 뒤숭숭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증언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신앙을 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이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31절에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땅에서 나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가는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뿌리가 다 땅에서 나왔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땅에 속하는 언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나왔고 그는 하늘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셔서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 즉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해 두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섭리와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경이나 유교, 경전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어려운 자 있으면 도와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배려해 주어라, 선을 행하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같이 선한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라,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한 단어, 한 점, 한 핵까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모양과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고 듣고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 다 평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동일합니다. 누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변화를 받게 되고요, 그 하늘의 말씀, 보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병이 치료돼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요, 하늘의 말씀이요, 보고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긴 좀 추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이 다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가능한 현실로 바꾸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호기가 희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나을지어다. 아니 심지어 죽은 자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자주 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 남자에게서 나지 않으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쇠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은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성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은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체험은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겠지. 이는 성령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예수님에게 무제한으로 성령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고 각각의 몫을 얻게 됩니다. 어떤 몫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36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것이냐. 여러분, 그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36절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형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제1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의 지옥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허무와 절망과 근심과 걱정, 염려, 무목적, 불안, 두려움, 우울증,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마지막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고난이요, 여러분 어려운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싸웠노라, 달렸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소유를 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입니까? 아니면 진노입니까? 이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요한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요, 하늘의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분이 이제 육에서 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성도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된 삶을 지금 앞당겨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고통과 범례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으로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그런 자만 얼굴이 환하게 밝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절망의 지역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삶, 천국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영생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겨도 그거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이 땅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합시다. 알고 보니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네. 기준은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속지 말라. 2000년 전에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가 뭐야? 이단자 아니야? 라고 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세력들이 자신이 뭐 특별한 자라고 거짓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유혹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합니다.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무료 성경을 배우고 여기 와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 와야 된다고 막 유혹해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위로부터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위장된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장막성전 그 교주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주 중에 교주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되니까 그전에도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혹이 내가 죽더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구처럼?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처럼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막 가서 추정하고 재산 다 팔아드리고 야단법석을 그랬는데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바위 위에다 다 쳐놓고 자기 관계자들에게 3일 뒤에 오면 내 시신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못 올라오게 하고 관계자에게 다 짜고, 얘들아, 내가 죽으면 하루 만에 내 시신을 옆에다 묻어라. 왜냐하면 그리고 수위만 두고 해야 우리 이 조직이 형성돼. 야, 진짜 우리 교주가 부활하셨어 라고 해야 니네가 먹고 살지 않냐? 그렇게 이제 짜고 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3일 뒤에 갔더니 시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죠. 그 관계자 되신 몇 명이 하루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을 옮겨서 다른 데 묻으려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다 죽었어요. 이 시신이 자기가 자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3일 지나니까 이게 구더기가 생기고 썩어서 막 냄새나고.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뭐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뭐 비행기 타봐서 비행기 타면서 우와 세상은 넓다 그러더래요. 지가 창조해놓고서 뭘 넓다 그래.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임.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혀끝에 물 한 방울도 적실 수 없는 그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것이요, 그래도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요한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언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들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요한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주변의 소리의 귀를 열지 마십시오. 아들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신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좌우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출장 중. 아이고, 근데 출장 가셨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안 돌아오셔. 예수님이 가출 중.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신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경험하시고 지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신가를 점검해 봅시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세력들 지금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이 땅에 속한 거짓 세력들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단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지 교회 밖에서 무슨 무료 성경 공부, 무료 신학교, 무슨 진리 다 거짓말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갔다가 와서 잘난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 그런 사람 있으면요 다 멀리 하세요.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자에게 상담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위로부터 보고 들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이 땅의 우상들, 이단들, 교주가 아니라 하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분만이 창조주요, 그분만이 능력자요, 그분만이 통치자요, 그분만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인만이 믿음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